일심전심 지속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준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성취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복음을 잘 누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응답받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응답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복 있는 자로서 응답받는 큰 축복 다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 행복입니다.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불신자들도 당신의 기도적인 소원이 뭐냐? 가정 행복, 다 건강, 행복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행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해가지고 돈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내가 성공해야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행복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참된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요 이 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 행복, 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의 장기 그게 뭐냐?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주신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요 전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딱 남았는데 그 노아의 8식구가 딱 이렇게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9장 1절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즘 성경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요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복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기를 원하고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요 범죄함으로 그 모든 복을 갖다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간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지옥 배경을 삼고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사탄의 운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행복이 없는 겁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노력하지만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서는 이 행복을 갖다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노력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상실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걸부터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언약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생명이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된 것이 뭘 했느냐? 원래 행복 같은 인간이 행복을 상실하고 다 지옥과 재앙과 이 사탄의 운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 가운데서 빼내어가지고 우리가 이건 원래 인간의 상태로 행복할 수 있는 상태로를 옮겨주신 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9장 1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상태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행복했던 그런 허황된 것을 다 버리고 신기루 같은 것에 속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상실한 복을 우리에게 길을 내려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 회복하는 큰 축복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떻게 하면요?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다 하지만은요 결국 마지막은 뭐냐? 완전 실패거든요.
그게 속지 말고 보호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참 행복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의 성격,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출구한다. 그런 사람이 복된다. 그게 아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정체성 성격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이 상태를 회복해서 실제로 복을 누리는 우리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첫째요. 외형전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외형적 허상에 다 속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니까 돈 많으면 성공하면 환경 좋으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성공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그렇게 나서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속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잠언 12장 2절에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불신자의 부러움, 불신자의 잘된 거기에 속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죄는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그리스도 모르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서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죄인들은요. 잠깐은 형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불신자들이 잠깐 동안 돈 잘 벌고 잠깐 외형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멋지다 이렇게 보지만은 마지막에는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탄은 천사 중에요.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 공중으로 쫓겨나서 지구관에 출연해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건 뭐냐?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길이죠. 시편 5편 5절에도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할 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그렇죠.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결국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요 세 가지 길로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말씀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 최고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다른 것을 겨들어 볼 그런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잠깐 동안 창세기 3장 문절에서 그 복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가지고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 회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 형편 보니까 뭐 복은커녕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속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의 주제인 복음을 매일 매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걸 보고 우리는 메시지다 그렇게 말해요. 메시지. 그 메시지의 근본이 핵심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복 있는 사람 맞다면 강단 메시지가요 정말 듣고 싶고 메시지가 가슴에 참 설레이고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복을 회복했는데 말씀을 들어도 별 재미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즐겁지 않다. 그럼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 상태가요 병든 상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맞는데 내가 자꾸 가지 말라고 한 이런 길로 간다.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웠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병든 상태다. 병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내가 여기에 비추어서 내 상태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가 원래 상태 회복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이 임의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회복하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삶 진짜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이 복을 갖다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복을 갖다가 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혹은 메시지를 들을 때 혹은 메시지 요약하는 걸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진짜 어찌 그리 단지요
한마디로 은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실제로 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갖다가 묵상함.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다 말이에요. 각인.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단은 뉴에이지라든가 문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을 각인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한 사람을 살게 합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각인하는 방법이 뭐냐?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여러분과 내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지금 태영아부, 유아, 유치 부모를 향해서 계속 지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끝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각인되에 따라서 이 아이의 미래가 좌우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가 정말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응답 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킬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방법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겠어요. 지금 사탄은요, 문화와 정교라는 이름으로 틀린 것을 사람들을 계속 각인시킵니다. 돈을 각인시키고, 쾌락을 각인시키고, 다른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각인해야지, 목사님 그 정도 아닙니다. 각인 전쟁. 전쟁은 뭐지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각인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말씀 잘 들어. 그게 아니고 말씀 각인시키는 것 갖다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방법으로 응답받아야 된다.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각인 전쟁에 여러분 동참해야 됩니다. 각인 전쟁.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응답받을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새롭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무슨 말씀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잠깐 동안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말씀 각인시키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따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 따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뭐냐? 어찌지 되겠지, 하나님 은혜가 되겠지 하면서요. 말씀 각인한 것을 우선순위 아니냐고 다른 거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다른 거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따라다닌 그것은 저 멀리 도망가 있고 내한테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그래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이 사실에 모델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말씀 어떻게 각인시킬 것일까?
시편 63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포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 시편 가사를 가지고 가스펠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절만 한 절만 적어놨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 가슴에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자면서도 침상에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데요 방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데에 우리가요 한번 새롭게 응답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방법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각인 전쟁에 어떻게 동참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말을 묵상하는 나의 방법,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 그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꼭 인도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지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응답받게 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응답의 상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나무 심어놓으면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되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있습니다. 반대로 조급하며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른 나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뭄에 다 말라 죽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푸릇푸릇 잎사귀가 푸르게 되고 다른 건 다 말라 죽는다 해도 열매를 계속 맺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육신적 풍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성격, 이런 복 있는 사람의 상태 다 회복하고 진짜 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시편 그 1편 말씀을 갖다가 한번 다 암송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위해서 한번 암송하도록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 2,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보고 있거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하고 싶은 게 뭐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탄 때문에 다 복을 상실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행복 아닌 껍데기 복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막 싸우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네 진짜 행복의 길이냐? 그런데 진짜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요 우리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꺾으시는 생명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이미 우리는 복이 행복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요, 나는 행복한 사람 돼야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같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앉지 아니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사람 돼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말고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하면 나는 그냥 내가 이런 길로 노력하지 않더라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요. 막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생각나고 죄가 지어집니다. 그런데요,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사탄을 끄신 그리스도 말씀을 계속 은혜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생각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죠.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편 3절과 같은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01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결론으로 4절 6절 말씀같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 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 불신자의 잠깐 성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돈 많네, 자녀 축복 잘 받네, 하는 것마다 잘 되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뭐야 하고 속을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6절에 말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의인은 착해가지고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다 악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해당받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말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속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담당하시고 이 예수님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다. 그렇다고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은 두 가지입니다. 내 안 되는 환경에 속지 말고 불신자들이 잘 되는 환경에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 잡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201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2014년도 3절이 이번 2014년도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한 해로서 3절과 같은 응답받는 모든 일에도 행통하는 이 축복으로 다 언약 잡고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거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법을 주의 묵상하는 통해서 하는 모든 일에 행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제자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바라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